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 세 번째 시간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은 제가 그 제목에 이렇게 쓴 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과 믿음에 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들으시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시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벽 위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실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좀 깊이 보면 이 하박국의 자세는 하나님 옳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불의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하박국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절, 공개적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응답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언한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너는 듣고 끝나지 말고 그거를 적어. 그래서 그 적은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10월 달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판에 새겨서 적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박국이 공개적인 질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공개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자, 어떤 답변인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짐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끝이 곧 올 거야. 그 불의한, 네가 얘기한 그 불의한 바벨론, 그 바벨론의 끝이 멸망이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늦어지지 않을 것이야. 악인의 망할 때는 반드시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뢰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이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지금 교만한 바벨론을 봐라.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처럼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는 그 바벨론을 봐라. 그런데 그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불의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그 결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신약에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의 주제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도 뭐죠? 믿음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신, 칭, 의, 사자성어로. 써있자, 믿을 신자, 이, 신, 칭,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그렇죠? 돈으로서 죽었던 할아버지,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 천국에 보내는 그러한 삶이 1000년 이상 벌어졌던 그 중세 신앙의 종교개혁가들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우리의 정성이 아니란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삼보일배를 해서 아니야. 108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피가 터져서 아니야. 그 만이경인가 뭔가 그걸 돌려서 아니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 뜻이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렵죠. 그 뜻의 의미를 오늘 몇 가지를 공부할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죠?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거는 우리가 행위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이 영적인 계좌에 믿음을 입금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받아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의롭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희생 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이십니까? 아멘. 그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뜻이에요. 두 번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뜻은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의인은 그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 보면 the just 의인은 shall live 살 것이야 by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개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 나는 목사 아들인데 뭐 아버지 목사니까 나도 구원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 좋으시니까 나 그 교회에 속하는 성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각자 개개인이 구원은 이렇게 함께 덤으로 아버지가 목사니까 난 덤으로 아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각자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Trust.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하면 안 되고 배신하면 안 되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신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trust, 의지해야 한다.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찬양이 있죠. 요즘도 세상은 돈을 의지합니다. 왜? 돈에 힘이 있어요. 금권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구 백으로 내가 어디 뭐 한다. 학벌을 의지합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야? 아이고, 동문이네. 권세를 의지합니다. 주어진. 심지어 조폭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조폭. 조폭이 뭔지 아시죠? 조폭을 의지해요. 형님! 이렇게. 그러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으로 망합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돈 의지하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잘 믿고 신앙생활 감당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절대적 기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뭐냐? 믿음은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 미래의 것을 믿는 겁니다. 현재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 미래에 가서 봐야 될 일을 현재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것을 현재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다 넘어져요. 여기서 합격, 다 불합격돼, 사람들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러분, 보는 건 누가 안 바라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정령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현실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 끝까지 참고 또 참으면 그 믿음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참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못 붙이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1년 만들었나요? 2년 만들었나요? 아니요. 할아버지 될 때까지 만들었어요. 야곱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아이고 언니네 또 7년, 그래서 라헬을 얻었죠. 다윗은 믿음으로 15년간 동굴 생활, 광야 생활을 했어요. 몇 년간? 15년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그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붙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죄악들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교만과 탐욕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제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하는 사람. 그 술을 마시면 조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취할 때까지 그냥 막 마시는 거예요. 마약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마약이 이게 많아졌대요. 보도를 어제 보니까. 심각하게. 이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속여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 그 사람의
호주머니 있는 걸 뺄 수 있으니까 속여요. 자동차, 여러분 중고 자동차 살 때 사기 중고 자동차 매매상들이 있어요. 왜? 사기를 쳐야 자기가 받으니까 돈을.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 거만하고 그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도 탐욕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엄청난 큰 나라이지만 그 탐욕 때문에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요. 여러분, 지옥은요, 딱 정해진 공간이 아닙니다. 점점 커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자꾸 정복해, 또 민족을 사로잡아, 저 민족, 이 민족, 막 이렇게. 하지만 때가 되면 그 바벨론이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비웃고 비웃는 시를 지어서 그들을 욕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무리가 바벨론 나라를 사람들을 보고 야, 남의 것 긁어 모아서 네 것으로 만든 그런 놈들아,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냐. 지금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봐도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 중에서 부당하게 축적한 사람들 잘 보세요. 다 탐욕에 의한 거예요. 다 탐욕.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 죄 중에서 남들을 억압한 죄가 있어요. 7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바벨론은 수많은 민족을 노략하고 침략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에게 의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바벨론을 괴롭히고 오히려 노략할 것이다. 이제 반전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은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멸망했다고요?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으로 정권 잡은 자는 총으로 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억나세요? 5.16 혁명, 총, 탱크로 정권 잡았죠? 자기 부인 유경수 여사도 총으로 8.15 때 죽죠. 자기도 김재규한테 총으로 죽습니다. 죄악된 자는 죄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 중에 또 하나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요. 부당한 이익.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열방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이 바벨론,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해. 이렇게 얘기한다네. 탈취한 제물로 지어진 담벼락 돌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집안에서 들보가 맞장구 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취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부메랑. 그러므로 사기치거나 부당한 이익, 불로소득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 죄 중에 불의로 성을 건축한 죄가 있어요. 12절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바벨론이 성을 지을 때 다른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성을 지어요. 그런데 그들이 쌓은 그 성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회파됩니다. 그리고 그 자취가 2500년 동안 사라지죠. 그러다가 1917년에 그 바벨론의 유적이 역사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고고학자에 의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드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899년부터 18년간 무려 이 바벨론의 유적을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1917년 모래더미 속에 묻어있던 저 바벨론 유적을 발굴해 냅니다. 사진이 보이나요? 네. 이 바벨로니아가 엄청난 문화를 소유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대단한, 저 당시에. 이야, 대단한 나라. 제가 바벨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4부작인가 그걸 한번 쫙 봤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봐도 놀랄만한 건축물, 놀랄만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의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된 바벨론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의 죄 중에 다른 사람을 교묘히 속이고 범한 죄가 있어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술 먹이고 술 먹어서 골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을 해치는.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성폭행한다는. 그런 사람 망한다는 거. 16절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 악인에게는 악한 간교함이 있어요. 여러분 뭐 술집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주 비싸게 막 그것도 막 물탄 양주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술 취하게 해가지고 막 술값 받아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교묘하게 간교함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는 반드시 다 자업자득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17절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업자득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문화를 자랑했던 바벨론의 그 모습이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으로 인하여 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 중에 또 하나가 우상을 숭배토록 한 죄입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참.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도덕적인 죄는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우상이? 나무 조각, 돌 조각이 생명이 있나요? 그거 가지고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말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그 가정과 그 개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6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쫙 열거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14절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여러분 바닷가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그것처럼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꽉 차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20절. 네, 20절로 사라졌는데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온 천하는 그에게 잠잠하라 하고 하박국 2장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구촌 성결교회 성전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두시고 그의 왕권으로 온 세계 만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